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고, 우리 삶의 중심도 십자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승리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유대 나라 북쪽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을 쓰지 못하는 분이고 아들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커다란 연자방앗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잘못해서 그 팔이 방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 팔을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친구들과 놀다가 언덕에서 그만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다리를 많이 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입니다. 저것들 좀 보라고.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불구가 된 모양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버지는 특별히 참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2살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대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같은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양을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서 이걸 데리고 갈 때도 아무 상처 나지 않도록 때로는 안고 때로는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유월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도무지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뜰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 외국에서나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다가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오는 사람들을 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줄이 얼마나 길게 있는지 그야말로 거의 한나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테이블 앞에 왔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양을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접수를 보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양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집에서부터 정말 정성 들여서 길러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건 검사를 안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검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검사를 하겠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양을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팔고 이쪽으로 오면 거기 양 검사 맡은 게 있으니까 그걸 사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을 팔러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양 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요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값이 좀 쌉니다.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이거 한 3만 원 밖에 못 주겠다고. 아니 양이 무슨 뭐 강아지 새끼입니까? 3만 원이게. 뭐 그러다가 또 뭐 시비를 해봐야 별 소득이 없겠어요. 그래서 3만 원을 받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 양이 그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요새 양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양이 별로 없어서 양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양이 도대체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3만 원 받고 팔았는데 뒤로 돌아온 게 여기가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 벌써 이런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집에서 떠날 때 아내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이번에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부디 누구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꾹 참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누가 저쪽 뒤에서 그만 줄도 서지 않고 그냥 쑥쑥쑥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 커다란 이 테이블에 거기는 또 동전도 아주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저 밖에서 가지고 온 돈은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만졌기 때문에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동전을 바꿔주는데 책상 위에 아주 동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주는데 거기다가 또 이 중개료를 붙입니다.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가지고 왔으면은 여기서 줄 때는 9,000원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 아주 장사꾼 속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분이 오더니 그만 이 커다란 책상을 그냥 냅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동전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온 바닥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긴 줄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공중에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가라!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아주 광채가 나고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고 여기 앉아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 구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뜰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양이 아직 저쪽에서 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이 그만 이 동전 흩어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온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매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더니 젊은 선생이 가서 그 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놀래서 서 있는 이 아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 이리 오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 참 좋은 이름을 가졌구나. 넌 어떻게 여기 왔니? 저는 저 아버지와 함께 저 북쪽에서 사는데 하나님께 양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근데 너는 왜 다리를 절게 됐니? 제가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이 다리를 여기저기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보라고. 그런데 이게 다리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분이 너희 아빠냐? 그분도 좀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팔이 그렇게 다쳤습니까? 내가 커다란 방앗간을 하는데 내 손이 팔이 이 방앗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팔을 한번 내밀어 보시오. 그리고 팔을 여기저기 만져서 다시 한번 펴보시오. 그랬더니 팔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 나라의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부패했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저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감염이 돼서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뜯어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이 와서 이걸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소나 양은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끼니를 애우기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바꾸는데도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날 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화가 나셔서 책상을 뒤집어 엎으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룩한 분노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에 대한, 의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감에서 화도 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요.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은 오직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젊은 선생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혹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직접 대놓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못했지만 은근히 그걸 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여기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첫째로는 그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관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대개 사내들인 회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당시에 70인의 사내들인 회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었고 거기 대제사장이 그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까지를 합쳐서 71명입니다. 그 중에 든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요,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어떤 것을 찾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일에 낮에 찾아왔다 하면은 그게 금방 소문이 나서 자기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이 사람은 아직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뭔가 그가 분명한 빛을 보지 못한 밤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선행이나 형식적인 종교적 방편으로는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다시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곧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그가 모르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을 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시에 거듭난다는 말은 대개 어떤 사람에게 쓰는 말인가 하면은 아주 망나니들, 그다음에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좀 거듭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유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사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내들인 회원인 것입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 생각에는 이분이 대단히 훌륭한 똑똑한 분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잘 못 알아보구나.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위를 가졌건 세상에서 어떤 부여를 누리건 높은 지위나 학식이 있건 간에 그것은 전혀 하늘나라를 보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자기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그 아주 나보다 더 조그맣게 된 우리 어머니, 노인이 되신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 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향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제가 이 거리에 그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저희 집에도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지 어미와 아비가 사랑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 강아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온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별스런 학자들이 다 모여 앉아서 일을 한다 해도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알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완전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과학입니다. 사랑이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발생하는 것이 생명의 과학입니다.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모태에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폭발시킨 십자가의 사랑에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젊은 총각이 젊은 여자를 결혼해서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 젊은 여자의 뜨거운 반응이 거기서 바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생명은 불과 7, 80년, 길어야 10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에 사람이 반응할 때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기서 태어나는 생명,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한 사랑에 반응할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예수께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날 밤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유대 나라의 최고의 지위를 가졌고 많은 학식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없이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얘기처럼 그래서 민수기가 아니라 모세의 원망기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이지만은 또 조금 가서 또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사방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저기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보니 사방에서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뱀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너무 원망을 하니까 그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궁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법,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뱀을 좀 보십시오. 뱀 물려 돌아가시는 분들 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뱀 물려 죽어가는데 무슨 뱀을 또 보라는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구리뱀은 모양은 죄의 상징인 뱀이라도 독은 없듯이 그리스도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집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양으로, 목자로, 그 다음에 문으로 뭐 여러 가지로 표상한 것이 있지만 구세주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자나 뭐 독수리나 이런 구원자로 표시되었지 뱀으로 묘사된 것은 니고데모 기억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서 뱀이라고 하는 문제를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니고데모가 다시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인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소식 들었소? 무슨 소식?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젯밤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오늘 처형된다며? 그래? 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글쎄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그 다음에 예수를 바짝 따라가서 저 갈바리에 서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주 형편없이 저렇게 속절없이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여러 가지로 그 그림에서 보고 그럽니다만은 당시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을 로마 백성들이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사형시킬 때 수많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수천 개의 십자가에 한꺼번에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십자가가 오늘날 그렇게 아주 목수가 잘 다듬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대충 그냥 어디에서 막대기 하나나 두 개 베어다가 거기에 매달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어떤 무덤에서 발견된 뼈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옆으로 비틀어서 저 밑에 복숭아뼈를 두 개를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뼈가 그렇게 부스러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비틀어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체 뭘 이렇게 가린 것으로 그림을 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옷을 다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았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나라에는 파리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유대 나라에 한번 가봤는데 그 3, 4월 달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그 대추 야자를 팔고 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둑어둑한데 대추를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대추야자가 그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추야자가 움직이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그만 파리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대추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 당시 예수께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아마 온 동네 파리가 다 달라들어서 그 피가 흐르는 곳마다 그 피를 빨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피를 빠는 파리떼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거기에서 몸을 비틀었을 것입니다. 발가벗은 몸으로, 온몸에 상처난 몸으로 몸을 비틀니다. 근데 바로 니고데모가 그 밑에 서서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뱀이다. 뱀처럼. 마치 자기들이 어려서 길 가다가 뱀을 잡았을 때 뱀이 꿈틀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갑자기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건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죄 그 자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가 말씀하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언신의 화이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구주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는 능변으로 모든 과학적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마음과 정신을 더욱 정결케 할 것이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 니고데모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엘렌 화이트의 원고 4권 121페이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놓여 있다. 그로부터 구세주의 사랑의 빛이 비친다. 십자가의 발 앞에서만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가진 것 같고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장로로 수십 년간 봉사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느냐,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만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독일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와 젊었을 때 자기 친구인
목사가 거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걸 안 것 같았는데 자기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지금 죽어가는 내 친구를 위한 희망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라이트는 그 후에 이 찬미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오늘 평안 내일 복락 모두 내가 받겠네.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빛난 얼굴 배우면 원수 나를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뿐이라. 이 유명한 찬미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나중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를 재판에 넘겨 죽이자고 하는 의논이 있을 때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의 재판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여기 아까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마 니고데모도 거기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아무 할 일이 없었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체를 내가 장사할 테니 달라. 그 당시에 그렇게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은 대개 저 밑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 쓰레기통에다 갖다 시체를 버리는 것이 당시에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용감하게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만든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상하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토마스 빈센트는 1662년 잉글랜드의 예배 통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모든 영국에 있는 개신교회는 영국 국교회와 똑같이 그들이 쓰는 기도서를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만든 표준 예배 형식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와요. 군인들이 예배당을 막 들어오고 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665년에 이 런던에 대단한 팬데믹이 온 것입니다. 아주 대유행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62년에 이 법이 발효된 불과 3년 후에 대유행병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빈센트는 도시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목소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쫓겨났습니다. 그 개신교회 목사로서 그가 설교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 국교회는 그 영국 국교회의 신부들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도시는 점점점 오락에 빠지고 예배당은 그저 흥행거리에 불과하고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65년에 이 대유행이 오자 이 설교하던 국교회 목사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시 나온 것이 바로 이 쫓겨났던 이 개신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봉사를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별을 전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기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죽음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목소리라고 하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십자가를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대유행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정하는 어떤 규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본 사람, 그의 목숨을 바쳐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찬미가 491장에 세상 영광 지나가니 십자가를 자랑해 성경 중에 모든 말씀 거기 중심하였네. 세상 환난 나를 막아 낭망 중에 넣어도 주의 보혈 넘치는 애 기쁜 마음 족하도다. 주가 주신 십자가는 속죄하신 표로다. 영원토록 누릴 기쁨 그로 인해 얻도다. 기쁨 슬픔 화와 복이 십자가의 빛으로 깨끗하게 정화되니 기쁨 무궁하도다. 찬미가 49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도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두렵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별이 이 땅에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